반갑습니다. 7월 8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각 자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 나는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솔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인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깨트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해명했어야 했는데요. 바울이 처음 계획하였던 것은 마케도냐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려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동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적들의 비난을 듣고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경솔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이리저리 변동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해명해야 하는 그 상황, 누구에게나 구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정당하게 해명하는 일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습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은 순수하게 고지곳대로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오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니오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오해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은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받고 오해받았을 때 낙심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록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왜 자신을 비난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는데 온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오해와 비난을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예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오직 예만 있어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예로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잡은 만큼 변경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 생각대로 경솔하게 결정을 바꾸는 것,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이 늘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신실한 일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곧바로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거시적인 구속 역사와 개인의 미시적인 구속 사역에서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매사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있는 더원 사랑의 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